할렐루야. 아멘. 9월 1일 날 현안영문에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한 그 답답함과 영적 그 짓눌림,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우리가 함께 더 기쁘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정말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동역하는 것, 함께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방역하고 거리 지키기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빨리 종식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자선봉사단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40절은 자선봉사단의 표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선봉사단 표식 여러분들 다 보셨지요? 이 표식인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자선봉사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 가장 낯선 곳으로 향하는 그러한 봉사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저는 해마다 이 자선봉사단 주일이 되면 말씀에 대한 고민, 또 여사관이 목양 담당 사관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전할 때도 있어서 한참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대부분 40절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작은 자에게 한 것, 행동과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는 보통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지극히 작은 것의 소중함, 지극히 작은 것의 힘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의 이유가 세계 평화 때문에 싸워보신 분 있나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싸워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북극곰 때문에 싸워보신 분도 없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변기 커버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남자도 앉아서 소변을 봐야 된다, 서서 봐야 된다, 창조의 질서에 거스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투와 표정, 그리고 TV 리모컨, 방송을 어떤 거 틀었네, 내가 보는 걸 왜 방해를 하느냐 등등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천길 뚝도 개미구멍만한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데 간혹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태조산에 걸려서 넘어져 보신 분 있나요? 없으시죠? 넘어질 때는 작은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것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솝 우화에 보니까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종달새가 탄식을 하면서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하고 봤더니, 무슨 놈의 신세가 이렇게 박복해서 금이나 은같이 값진 것 때문에 내가 잡힌 것도 아니고 고작 옥수수 한 알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종달새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찮은 옥수수 한 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그런 바보 같은 경우를 꼬집는 이야기지요. 비유와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종달새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친구들끼리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달새가 그런 지금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옥수수 한 알 때문에 목숨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별것 아닌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별것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편 좀 다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 하찮은 그 고작 옥수수 한 알 때문에 어떤 이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옥수수 한 알이 고작 옥수수 한 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달새에게는 금이나 은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달새에게는 그 옥수수 한 알이 생명입니다. 생명. 옥수수 한 알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사진을 가끔 보실 텐데 특별히 TV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사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배가 고파서 배가 홀쭉해지다 못해서 오히려 홀록 튀어나온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아이들에게는요, 물 한 모금, 생수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의 소중함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합니다. 1억을 모으고 싶지만 1원이 없어서 1억을 모으지 못하고 9,999만 9,951원 9원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작은 것 하나가 없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완벽함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큰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것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큰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것이 가치가 있고 작은 것이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지극히 작은 것, 오늘 본문에도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지극히 작은 것,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큰 것에 충성하기를 원해서 큰 것만 충성해야겠다라는 사람은 진짜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큰 것이 올 때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작은 것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작은 것의 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것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이 이렇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작게 시작했다는 거죠. 천국이 시작될 때 매우 작고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가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작으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에 작은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 그때 이 겨자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로 재봤더니 하나가 2mm가 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아주 초라하게 봅니다. 연약한 것으로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천민이었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권력 있고 힘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겨서 정죄하고 핍박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천국 복음을 새롭게 증거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연약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천국 복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그 천국 복음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니요, 영원토록 그 작은 천국 복음은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것은 연약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꼭 좀 고쳐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왜 못 고친 걸까요?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죠. 너희들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는데 너희들은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큰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간증과 예화집을 이렇게 쭉 봤더니 어떤 분이 교회 앞에 아주 큰 산이 있더래요. 근데 뒷동산이 아니라 앞동산이니까 사람들이 오기가 참 어렵더래요. 그 교회를 오는 것이 돌아서 와야 되니까. 근데 그날부터 이 말씀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대로 이루어질 줄은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포크레인이 와서 그 산을 다 파는 거예요. 재개발한다고 거기를 다 파가지고 앞이 훤해지게 됐답니다. 이게 간증과 예화집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이분은 이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되는구나.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 그것을 순진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속에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정말 될까? 내 생각과 내 그 지혜로 한계를 정해놓고 예수님은 이만큼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해주실 거야, 그 너머는 될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건강한 영성과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도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봉사가 이 천안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시작과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제한합니까? 막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980년도에 카오스 이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베이징에서의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북쪽 지역에 태풍을 불러올 수 있다. 기상학자들의 연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누구를 시원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아무도 시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짓이 미국 아주 먼 곳으로 가서는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움직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주님은 작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한강물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연못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은 결코 힘이 없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아니 이 천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온 세계와 열방에 어떻게 변화시키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능력은 작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 섬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과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천안영문 군원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안영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앞단락에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은 둘로 나뉘어지죠.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양, 보좌 좌편에 염소, 이렇게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입니다.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고요, 병드셨을 때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소외되고 힘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왕에게, 곧 예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행한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받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그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고자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중에 가족 얘기를 하면 집에서 야단을 맞습니다.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오늘은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사간 얘기인데 저보다 더 사랑이 많아요. 정말 사랑의 그 긍휼의 마음이 많아서 어려운 분들 보면 그냥 안 지나가요. 먼저 살던 곳에 사택에 보면 그 빌라들이 있는 지역이라 이 폐지 이런 걸 주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비가 온 거예요. 그 아파트 그 빌라 밑에 피로티라고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우두커니 서 계신 거예요. 비가 오는데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어서 집에 가시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데 시장 갔다가 오는데 여사관이 잠깐만 계시라고. 집에 가서 얼른 저희들이 입지 않았던 좋은 우비가 있었는데 한 번도 2년 넘게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집에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는지 잠깐만 계시라고 하고 그걸 그분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걸 그냥 비 피하고 지나가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사가는 그분의 필요를 보고 그렇게 또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사가는 오늘 예수님께 대접했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아마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곤란함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다가가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반면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여사가는 그분에게 우의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드린 거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저는 옆에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예수님을 대접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엔 여사관이 했으니까 저는 덤으로 묻어가려니 그냥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이 45절은요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너무나 사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자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소홀하게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만 거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우리가 벌받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심판할 때 한 가지를 묻겠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느냐? 아마 이걸 물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신앙을 미선으로 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다 똑같은 사관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한영문의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작은 것에 대해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작은 것? 좀 여러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작은 것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큰 노력과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주변에 항상 널려 있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했다고 생활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몇 번 되지 않지만 작은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은 각고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작은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꾼다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운전을 할 때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운전할 때 비상 깜빡이를 켜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인 줄 알거든요. 끼어들었는데 비상 깜빡이를 안 켜. 그러면 내준 제가, 양보해준 제가 마음에 화가 나요. 근데 어떤 차들은 끼어들고 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고 하고 비상 깜빡이를 딱 켜줘요. 그때 여러분들도 한번 비상 깜빡이를 한번 또 켜봐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표시를 한다면 아마 그 백밀러로 그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더 기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마트에 가서 문 앞에 인사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있어요. 큰 마트를 가면 그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택시를 탈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내릴 때 잘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간혹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선 낭비하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전철에 거기에 가면 꼭 몇 번 게이트냐, 어디 가는 거 어디 타냐 꼭 물어보지요. 그리고 그 창고 이런 데 앞에 서 있으면 직원인 줄 알고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트에 가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저 직원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아는 것이 있다면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아름다운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자선봉사단에서 사랑을 나누는 작은 자리를 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차량 운행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섬김으로 봉사하고
때론 말동무로 힘쓰는 일이 있다면 같이 도와주고 같이 동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것, 그것을 소중하게 아는 사람, 특별히 작은 것을 소중하게 아는 천한영문의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다 갚아주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한영문 군우님들, 이제 우리가 작은 것의 힘을 깨닫고 작은 것에 이제 소홀하지 맙시다. 편안한 관계에서도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대해 줍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선봉사단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작은 것의 힘, 작은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소홀히 여기며 그것을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작은 것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